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어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2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함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영문을 몰라 하고 있는,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은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죽음의 임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신경에 매일 6절에는 경고대로 그때 다시 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즉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여기 그 이후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불신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 외에는 다시 대면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사로 선택받은 사도들과 성도들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 21장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와 광야에서 헤맬 때 샘물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목에 갈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눈이 열려 샘물이 발견하게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등 선택받은 그들만이 특별한 은혜로 눈이 열렸고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입니까? 17절 말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여기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첫째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뜻을 몰라 했고, 두 번째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심이 또 무슨 뜻인가, 세 번째 말씀이 또 조금 있으면이란 무슨 또 이유인가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실로 깨닫게 되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어 어리둥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어 다시 부활하리라고 몇 번씩이나 언급했었지만 저들은 관심 밖의 일이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예수님의 지성은 차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지혜의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되고 나면 제자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즉 사단이 지배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또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었다고 기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위와 같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으로 근심이 제가 되어 변하여 화관으로 이루어지고 애통과 근심이 환희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비유하여서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엄마가 해산날이 다가오면 자연 근심하며 부만할 때 심히 고통스러우나 위험의 고비를 넘기고 그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 어렵던 시절 저희 엄마들은 보통 10명을 안 낳고 적게는 6, 7명은 의뢰에 낳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격세지감입니다.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란 즉 부활을 이루는 새 생명이 탄생될 때 다시 주님을 만나보리니 마치 해산하에서 새 생명을 하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럴 때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쁨의 종교라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이 가질 태도에 관하여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고통 날에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 뜻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때? 첫째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직접 부활의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건 이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인류의 구주 되심이 추후의 의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어떤 것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진실로 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보혈로 결국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룬 거라고 대속함을 이루시고 부활의 승리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산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만 잡동사니 걱정 근심 도대체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진정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체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 합당할 때 응답도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간구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쉬고 또 지치면 쉬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선한 유세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우리 주님 보시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고유 명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하루 삶이 얼마나 풍족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